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믿음의 화합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화합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나 보다 하고 머리가 조금 먼저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심과 인생으로 끝나게 돼요. 왜 그럴까? 왜 도대체 그럴까?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믿음의 화합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믿음을 결부 연합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성되는 나의 인격성과 삶의 행위와 그리고 소망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은혜도, 그리고 주께 들어 쓰심에 대해도, 또 기도와 꿈에 있어서도 오늘 이 믿음의 화합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계속 연단입니다. 계속 시련 연단 속에서 정말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하며 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 믿음의 화합이란 말씀은 디딤돌이 되고 상승하는 계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째가 말씀의 지식과 순종의 화합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믿는다 해도 그 근거와 그 시작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받아들였는데 순종이 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성, 역사,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지식에 플러스 순종을 연합시키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믿음의 결부라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즉 천국에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순종과 하나님의 복음은 서로 화합되어야 구원의 믿음, 역사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 자체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좌우에 날선 것처럼 내 심령과 영혼, 나의 삶을 찔러 쪼개어서 생명으로, 은혜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 성숙시킬 거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부정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약함에 대해서는 계속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생명력,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언제 오느냐?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 일어나요. 성경을 외워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를 이렇게 앉아 계셔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듣는 그 내용은
내 영혼 안에 어떻게 들어야 되나? 지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 지식이란 말이 뭡니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즉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인지도 못한다면 아예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려움을 갖고 나와야 돼요. 교만하거나 방자하거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는 큰 패단과 영적 공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라는 건 그저 내가 나의 생활이나 취미처럼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에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도 요구도 약속도 내가 깨달아요. 깨닫고 난 뒤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을 일으켜야 됩니까? 순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깨달아진 지식으로 내게 들어올 때 나의 순종을 일으키면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내 안에 채울 거냐? 딱 하나, 순종이라. 골라내면 안 됩니다. 최악의 습관이 하나님 말씀을 골라내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요건 좋아, 요건 까다로워, 요건 희생에 따라, 요건 믿기만 해도 든든해. 요 따위로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나의 판단과 감정에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의지는 어때요? 순종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서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취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언과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약속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되나 보자, 어느 때 되나 보자, 안 되나 되나 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럼 예언은 뭐하러 성령이 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순종이 합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예언이나 약속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이 예를 들어 솔로몬에게 네 아비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고 순종을 경외하면 이 왕위가 너와 네 대대 아주 손손 계속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파장이 납니다. 르호보암 때에 끝장이 납니다. 왜? 순종 안 해.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리 다윗과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대대로 이어질 거다라는 약속을 주나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언을 원하고 약속을 기뻐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 자기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적으로 영혼도 중심도 바꾸지 않아요. 그 말씀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 예언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두려움을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떤 순종을 가슴의 의지로 삶으로 들어갔는가를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생명도 약수도 사랑도 진짜 좋은 거 하나님은 다 받는 거예요. 다만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의지와 생활에서 순종이 일어나면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요, 자기 영혼의 생명과 구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화합은 이것입니다. 의지와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보면 의지는 믿음이고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속상하거나 분노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갈등을 겪거나 올라갔다 내려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왜? 내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 거고 그분께 충성할 거야. 그러나 지금 오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아니면 이놈의 인간들 때문에 내 심령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 막 뒤집어지고 엎어져. 아니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생각과 감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감정이 약해지고 뒤집어지고 부정적으로 간다. 믿음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를 위해 살고 죽을 거야.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잖아. 나를 너무 괴롭게 하잖아. 그래서 내 심령이 확 상하고 뒤집어진 것 뿐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항상 넘어가는 듯 하다 거기서 멈추고 올라가는 듯 하다 거기서 멈춘 게 뭐냐? 속이 뒤집어지는 걸, 이걸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제어할 이유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삶의 현상, 인격성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을 업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처지가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처지와 환경, 인간적 어려움 속에서 뒷짐지고 멀리서 어떤 꼴이 되냐 하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도우시고 나의 믿음과 기도를 따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걸 아시죠? 막 심령이 요동하고 염려하고 뒤집어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믿음이 박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굉장히 강한 척들 합니다.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긍정할 거예요. 주를 위해 죽읍시다 하면 다 아니오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의 심령 중에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으로 자꾸 치우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연약하고 인격도 연약하고 영적인 능력도 그만큼 허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해져야죠. 사실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미움이나 염려 등등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뭐냐?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죽을 것 같다. 안 죽었어요. 죽는 게 현실이에요. 죽을 것 같은 건 상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상상을 가지고 심령 자체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있어 어려움들과 약한 것들이 많아. 그러므로 나는 이대로 가다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연약한 심령이에요. 믿음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 옳은 것과 정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게 의지야. 그럼 이 의지와 감정이 상관없느냐? 아니요. 이 의지는 감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의지를 통해서 감정을 여러분 양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큰 사람 못 됩니다. 큰일 못 합니다. 항상 거기에 휘둘려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교통과 진행과 은사도 절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비전과 사명이 있어 한치도 못 나갑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생각 뒤에는 뭐가 오느냐? 감정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과 생각을 어디에?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만들고 맺어진 그 의지와 중심에 맞추어서 감정을 절제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정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돼요.
내 안에서 평안해라. 그 평안은 생각과 감정으로 오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감정과 의지가 서로를 연합하고 밀어주고 하지 않으면 믿음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심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안 세워져요. 비겁하고 겁쟁이고 유약하고 잘 뒤집어지는 존재.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부끄러워를 안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우리가 못 간 거예요. 믿음이 생각과 감정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예에서 봅니다. 그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자, 두 번의 예가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기적과 권능의 주님이요, 자기들을 사랑하고 책임질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주님과 주님의 가슴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잔뜩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정 부분이에요. 뭐가 일어났어요?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꽤 좋은 믿음 같았던 것을 싹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주님을 잡아 깨웁니다. 이런 지경이 내려 잠이 오십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자기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워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뵙죠. 주님이시라면 나를 불러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빠져 들어간 건 어떤 일? 파도에 빠져 들어가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바람을, 그 소리와 파도를 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다가와서 자기를 바닷속에 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상상한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못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뭘로 갈라지는 줄 압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결국 못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담대하고 선한 사람이 돼요. 그것이 믿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요. 주님께서 넉넉히 그 파도를 잠재우고 그 베드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그 생각의 판단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일으키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칼까지 준비했던 베드로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어요? 이 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상상해보니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그 형벌의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상상하니까 두려움이 일어났는데 의리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약속이 다 패대기치고 도망을 쳤어요. 보십시오. 감정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아는 채 30년, 50년 살았어요. 그러니 인간성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성이고 인간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몇몇 가지 교리를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해 나의 인격성이 조잡해. 정말 부끄럽고 유치해. 왜? 안 고치는 거예요. 믿음 따로, 감정, 생각, 성품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른 생각과 감정이 믿음의 중심, 강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연합해서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아주 우쭐대서 교만하다가 망가지든지, 아주 두려워하고 약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든지, 혹은 어느 은혜와 어느 사랑 앞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장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고독과 괴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에는 위선으로 살아가든지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줘도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표출하고 나아가는 건 뭡니까?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옵니까? 탄탄하게 만들어진 믿음의 의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의지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 어때요? 계속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판단도 없고 중심도 없고 감정적이고 기분적이고. 사단이 얼마나 갖고 놀기 쉽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우쭐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죽는다고 나자빠져 있어요. 이걸 어디에다 씁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항상 이러니까 은사를 주고 물질을 주고 능력을 줘 쓸 거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구원에 맞는 영혼의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주는 방향과 목적이에요. 응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들어쓰심이라는 건 그것을 위하여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안 만들고 바로 이 부수적인 것들의 믿음이 다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바뀌어? 믿음의 인격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인격성이 자라나지 않는 건 믿음 자체가 자라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의지와 감정 잘 돌아보십시오. 구멍이 여기서 납니다. 잘 가다가도 이 속에서 뭐가 딱 뒤집어지면 어때요? 기도고 예배고 봉사고 비전이고 팍치고. 김경재 전사님 조금 전에 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 내가 한번 더 낼게. 무슨 소리 맞춰봐요. 처음 들어볼까? 칙픽 이게 무슨 소리? 타이어 김 빠지는 소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스스로 막 찔러대지 말아요. 다 약해. 모두 다 약해요. 다만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알고 나를 거기에 맞춰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은혜를 구해야지 만들지 않고 나를 내버려두고 하나님대로 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나는 개판을 칠 테니까 하나님 한번 어떻게 해봐요 이 뜻이에요. 그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나는 반대 방향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는데 내게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니에요. 못나고 약해요. 참 무능하고 실패도 자주 있어요. 그러나 주의 그 뜻을 향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작은 일이 아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의지와 감정인데 이 감정은 생각과 더불어서 만들어지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감정을 자제하거나 일으켜라 이거예요. 나는 제일 그 불우한 상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감정이 절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불쌍하고 가슴 아픈 사람이야.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대. 근데 감정은 안 일어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오셔서 내 가슴에 불을 주옵소서 나를 뜨겁게 해서 예수님 사랑에 미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자기는 정말 일으킬 의지를 갖지 않아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나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할 이유와 그 기뻐할 주님의 존재와 사랑을 알았기에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반응.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나는 노래방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야유에 나가서 저 술 한 잔 걸치는 사람들이 흥도 안 돼. 이걸 안 일으켜요. 손뼉 칠 때 보면요. 내가 눈 감아요. 겨우 손뼉 치거나 아예 옆에서 손뼉 치고 누군가 막 하는데 겨우 들어온 이게 뭐예요? 감정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쁨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혹은 애통함이라든지 혹은 감사라든지 혹은 내 가슴이 저 높은 곳을 향한 그 소망의 설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산도 일으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굳어져 있어요. 심령이 굳어져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될까? 왜 성령이 없어? 맨날 누르고 살잖아. 맨날 누르고 살잖아요. 안 일으키려고. 그리고 사람이나 세상 것으로 인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완악한 짓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줄 몰라. 기뻐할 줄 몰라. 어린아이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 안에서와 언어와 찬양과 삶을 통해 그거 나타내지를 못해. 왜? 내가 꽤 나이를 먹었거든. 우리 시대는 그러죠. 그럼 예수님은 몇 살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보세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생각과 감정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느 쪽은 빨리 감정이 오냐? 부정적인 쪽은 빨리 옵니다. 성질 났다, 자존심 상했다, 삐쳤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의심, 염려, 이쪽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감정은 누를 때에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를 누르고 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쪽은 어때요? 금방 나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돈 받고 하듯이 잘하냐? 사람이 삐치는 것과 성질내는 것과 혹은 낙심하는 것과 의심하는 따위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월급 받았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하고 산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그쪽으로만 계속 몰고 살았어.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될 리가 없고 사랑이 될 리가 없고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과 인격이 될 리가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한테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답고 강한 것을 만들게 하여 말씀의 지식과 순종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감정을 일으킬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라는 것도요, 몇몇 가지를 세워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즉 감격과 감동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 했을까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듣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 가슴을 받으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가슴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슬픔과 이 가난과 이 역경 속에서 내가 왜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가?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 눈물과 고통 중에도 나의 찬송과 기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요. 마치 주님을 끌어내려서 한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알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거. 알잖아요, 내가 힘든 거. 아니요. 아무리 우중충하고 힘들어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못해요.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죠. 어느 때까지 상황, 여건, 형편, 처지, 자존심, 내 감정, 내 판단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바램과 기회는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와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화합입니다. 자, 기도는 잘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적거나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는 기도는요, 주문과 같고 미신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려서 어머니 따라서요, 참 많이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싹싹 비나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끝나면 이제 뭐 고사 음식도 있지요, 제사 음식도 있지요. 아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참 기다리는 것이 고사 제사지라는 거예요. 뭐 부스럼만 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된장국 풀어가지고 칼 집어 던지고 머리 박박 긁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거기에 인격의 변화는 없어요. 그 비는 대상에 대하여
어떤 순종적 자기를 드림과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냥 무조건 요구만 해요. 이게 미신이고 우상 숭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냐? 나를 먼저 드리는 행위, 나를 먼저 드리는 가슴 뒤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뭘로 대접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작은 행위도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던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라면이나 빵을 안 좋아하십니다. 어려서 그걸 몰랐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 옥수수빵이었어요. 노릇노릇 구워서 제법 먹을 만해요. 지금도 어디서 팔면 사 먹겠어요. 그런 게 아주 웬만한 도시락 덩어리만큼 나와요. 그걸 받아서 점심에 먹어야 돼요. 엄마 생각이 나. 그래서 이걸 엄마를 갖다 드려야겠다. 침이 지르지 그 빵이 얼마나 떨어졌겠어. 즐거워서. 그리고 이걸 들고 오는데 가방 속에 못 넣어. 하도 먹고 싶어서. 근데 엄마는 드려야 되겠어.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새끼가 먹고 싶은데 빵을 들고 와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그 빵을 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빵이 탄 데가 있어. 그 탄 거 어머니 드리면 안 되잖아. 그냥 조금씩 띄워 먹었지. 가장자리 튀어놓은 데 가서 보기가 싫어. 이거 엄마한테 이게 튀어놓는데. 그래서 이제 반절쯤 남아요. 막 떼어먹고 그 더러운 손으로 알록달록해진 빵 뜯어먹던 걸 딱 들고 엄마 불러요. 밭에다가 빵 다 왔어. 너 먹어라. 안 먹어. 이러길 한 10분 이상 싸워요. 엄마가 져서 내려와요. 그리고 한불탱이 살짝 뜯고 그리고 맛있다. 근데 엄마는 밥을 많이 먹어. 근데 항상 내가 기억해. 그러는 엄마가 실제로 배불러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 눈에 맺힌 이슬을 항상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걸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정성이에요. 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자, 드리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견디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파할 수 있어요. 누구나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고 이걸 참는 거야. 참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야. 이게 주님께 얼마나 큰 감동과 사랑의 기쁨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잊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모든 생활과 나의 삶의 방향과 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잖아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하는 것은 주님께 사랑과 대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즉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것이에요. 10,000,000금이라면 나는 주님께 대접하는 거 뭐예요? 빵 한 쪽이었어. 그래도 주님은 어때요? 난 말이야 10,000,000금을 주는데 넌 이 코 흘리게 빵 한 쪽을 갖고라고 안 하셔요. 그 대접을 너무 기뻐하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합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겁니까? 무엇을 섬기고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구합니까? 한번 그것을 보세요. 양심과 나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미신과 우상숭배에 주문하고 기도 생활이 똑같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행하는 기도와 행함이 함께 된다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구제하며 이웃들에게 베풀고 섬겼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명자들이나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봐요. 남을 대접할 때 진심으로 하는지 인색하게 하는지 봐요.
나 그거 조금 더 먹기 위해서 그러거나 혹은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지혜 보는 그릇들이에요. 근데 남에게 섬기가 베풀 때 벌벌 떨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의 그릇은 거기. 왜? 내 새끼하고 내 가족 먹으면 어때요? 최고의 것으로 먹을 거 아니에요. 빚이라도 돼서. 근데 남을 섬기는 애들은 이걸 벌벌 떨어. 그런데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복을 받아 큰 일을 하겠대요. 없어요. 안 일어나요.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산다고 하세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외치고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할 행위가 있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속에서 여러분 뭘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요라는 약속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게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나도 하고 안 하면 말고, 그러면 안 하면 말고 쪽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색한 얌체를 양산하려고 기도나 축복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인격과 존재를 키우시기 위하여 은혜도 생명도 기도의 제도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내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루시거나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때가 바로 기도의 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작은 범위 안에서 나는 섬김의 행함을 혹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행함을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뭘까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이후에 고넬료와 함께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바로 행위가 나옵니다. 사랑을, 회개의 열매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그는 자기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고 큰 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극적이거나 적다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가, 내 기도를 인하여 난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얼마나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전과 충성의 화합입니다. 믿음의 화합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소망과 꿈이 있어요.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잠깐 들은 것뿐이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이루고 이런 사랑을 이루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소망을, 소원을,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뭐가 화합이 돼야 돼요? 바로 충성의 화합이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큰 꿈은 분명히 충성일 거예요. 분명히 사랑의 실천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나? 지금 그 방향의 그 내용의 충성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갑절로 남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 여기를 주목하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라는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너에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해봐라. 주님이 그 충성됨을 보고 더 큰 걸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이나 거룩한 그 비전은 큰 것이라고 합시다. 그럼 오늘 여러분 어때요? 그 큰 것을 얻고 이루기 전에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이 있는가? 그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적다 싶어서 충성 안 합니다. 안 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찔려야 될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그냥 쓰레기 처분하고 버릴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악한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게으름인가? 여러분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운한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충성을 위한 자기 준비에도 게을러, 복음을 전한 일에도 게을러, 기도하는 일에도 게을러. 그러면 주님은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게을른 게 안타깝다가 아니에요. 계속 가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로 끝나요. 성경을 곧이곧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만큼은 내가 게을러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 주님이 긍휼을 베풀 거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꿈이 큽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작은 일에 충성. 두 가지예요. 항상 작은 일에 충성. 너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게 첫째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작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을 가슴에 품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생의 전도자로 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없어요 그런 일. 여러분은 언제든지 세계 선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 그렇지 아니하든 오늘 한 끼 밥을 먹는 자리든 누군가를 잠깐 만났든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과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세계 선교를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20년 이상을 기도하며 사모해왔어요. 조바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낙심도 있었어요. 빨리빨리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근데 조금씩 찾아지고 저도 자라나는 게 뭐냐? 그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실 것을 준비할 때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나는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 끝났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인격에서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 등에 수도 없이 나를 만들어갈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우리 이열계 권사님하고 그리고 또 집사람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두 파트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얼마든지 그 누구에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열정만 있다면 구원의 확신과 그것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마련해 줍니다. 복음 전하게 합니다. 전화로라도 아니면 직접만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겐 또 하나가 이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충성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인격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부터 또 내가 섬기는 일, 전하면 전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만들고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을 하세요. 하고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이 그 충성됨을 보시고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세월이 지나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됨을 보고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당연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도록 나를 진보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변명하거나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마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한 해 지날 때마다 제가 시간 기회가 없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없어요. 절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도 꽤 오랫동안 시간이 있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자기를 만드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여러분은 충성을 다하세요. 많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상담도 하고 또 친하게 살아왔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갖고 그걸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아파하고 더디고 먼 나의 인생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작은 일에 수고해야 되는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산을 넘어갔더니 거기에 비구름이 오더라.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죠. 부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죽는 그날까지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 하여 작은 일에 충성을 실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시작할 때에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은사나 능력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영적 체질이에요.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그 사랑과 생명 혹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 내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냥 내가 사는 것에 사랑, 행복, 원하는 것, 평하는 것, 이걸 추구해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갈라지는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들었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깨우쳤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자들 그거 아닙니다.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장래 없습니다. 아마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도 매 설교 때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하고 했을 거예요. 선을 넘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믿음의 화합은 이쪽 부분입니다. 사명과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사명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에 뭘 화합해야 돼요? 사랑을 화합해야 돼요. 사명은 그냥 직업이나 사업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자기 인격과 행위는 사랑을 안 만들어.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은 젊은이들을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혹은 양육하면서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요. 기도 참 많이 하고 성령상. 근데 소갈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밖에 몰라. 벌벌 떨어. 가지 말라고 말해요. 가지 마. 왜 종이란 말을 쓰면서 상전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응?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말아요. 후회합니다. 영혼들의 상전이 되어서 대접받고 살려고 만약 사명자들이 의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비참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때요? 부족하지만 섬기려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섬기고 나누려면 뭐가 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사람보다 칭한 게 없어. 그래서 사업이나 직업도요, 직접 생산을 하거나 컴퓨터를 직접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요 스트레스가 작아요. 근데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상담한다든가 이렇게 사람을 직접 대하는 건요 대부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참, 그 좀 기쁨 좀 주지,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 좀 주지,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나 갈등, 다른 이념과 생각 등등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게요. 근데 그런 것들을 품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냐?
사랑하면 해요. 이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 이 사람이 소중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귀해요. 그때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의 인격성이 어떤 모양이라도 어때요?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자기 존재와 생명을 그 사랑의 대상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명자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해요. 이 부분이 결여되면 사명자 아니에요. 사람 많이 괴롭게 합니다. 가슴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뭐 할 것 같아요? 책망, 지적질부터 합니다. 갈등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의 관계가 부서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사명이 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살 거라면 뭘 만들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우리를 안다라는 건 사역의 성취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역에 성공한 사람, 그 사역을 주님 앞에 이뤄낸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언제 말을 해요? 하늘과 땅이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아요? 서로 사랑할 때뿐이에요. 사랑이 빠지고 나면 결코 우리를 하나님도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 혹은 그 주의 복음의 그 이름의 사명 혹은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조금 먼 좋은 선배로 수발합니다. 험하고 아파요. 죽을 것 같은 게 한두 번이야. 나를 다 불사르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것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절대로 인간적인 기질과 의지만 가지고 그 인격성만을 가지고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초라하고 약한 인격성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성령의 사랑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뭐가 이익인지 뭐가 행복인지를 구별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뭐가 사랑인지를 찾으려고 하죠. 어느 순간이 혹 그럼 손해보지 않아? 나는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주님 안에 사랑은 뭐냐? 주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그가 그 사랑의 유익을 봐요. 그러면 나한테 되돌리려 하지 말아요. 그래도 나를 기억해라, 되돌리려 할 땐 그게 사람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천하고 악하고 버림받을 마땅한 나를 끔찍하게도 긍휼히 여겨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가슴에 그 십자가와 피가 젖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가슴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도울 때 어때요? 내가 전한 것과 사랑했던 걸로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왜?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사는 건 저 주님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받아? 아니요. 됐어. 자라나세요. 위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주님의 은총과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구원 받으면 돼요. 그러기 하여 나의 땀과 눈물, 때로는 피라도 흘려도 여러분에는 사랑이란 보람과 거룩한 기쁨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내게도 능력과 행복이요 하나님의 들어 쓰심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인격성과 실천력,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성품이 없이는 사명 이룰 수 없다. 그리고 큰 사명을 넉넉히 이룰 믿음은 사랑의 깊이에 있다. 오직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왠 줄 알아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깡다구가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무엇을 공부했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 영혼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느 재산보다 어느 보물보다 더 소중히 여러분에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이라는 걸 가치 있게 여기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미움을 택할래, 사랑을 택할래, 혈기를 택할래, 온유를 택할래, 한 번 더 기다려 볼래, 아니면 여기서 절단 낼래. 모든 것 속에서 어느 것이 더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 가까운가, 혹은 그것을 따를 수 있는가 할 때 힘들어 자꾸 트는 거예요. 자꾸 핸들을 틀어서 가고 할 때마다 점점 여러분한테 인격적으로 성령의 은혜적으로 사랑이라는 품성이 능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아니하려. 사랑이라는 가슴, 사랑이라는 가치관, 사랑이라는 나의 삶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 사랑 내 안에, 그리고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큰 능력과 기쁨으로 자기를 초월하고 바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분 따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내 가슴에 영혼이 간직. 여러분이 잘 아나요?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 로마 귀족 출신이,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리고 언제나 앞에 이름을 쓰는 것은 훨씬 그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호칭을 로마에서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안 하고 부인 이름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그렇게 부르죠. 어쨌든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얻고 성령으로 주님 사랑을 알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요. 그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을 어디에 서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여기에 모든 생각과 삶을 결정을 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거뒀다가 심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옮길 때마다 그들은 다 그냥 장막 거둬들듯이 사업이고 생활에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며 그들에게 점점 사업의 크기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교회와 구제할 사람들에게 크고 넓은 사랑을 베풀어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사랑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면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과 구속의 은혜를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뛰어난, 지금도요 깜짝 놀란 게 고린도 교회 자리에 그 현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가 100대째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록에 1대 목사가 누구냐? 바울이야. 2대 목사가 누구냐? 아볼로로 나와요. 그게 이 2000년 역사 동안 100여 명의 주의종의 이름이 쭉 현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일이, 그 두 사람이 누구로 인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접적인 사랑과 섬김 속에서 그들이 세워지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히 잊지 아니할 이 두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로마서 16장 3절부터 표현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이 말은 결국 로마로 가서 사업을 하며 집을 교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구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양육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얼마나 많은 협력과 구제를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는 평생에 솔직히 바울의 이 말씀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 그에게는 목숨이라도 바칠 동역자들이 혹은 사랑하고 도왔던 이들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몰라. 대답도 안 할 건데. 참.
센스가 없는 건지 말했다가 덤탱이 당할까봐 대답들 안 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이걸 부러워하셨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그런 성도들이 계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나도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해라 이 말이죠. 그때 아멘이 아니지.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가요 이래 좀 어려워. 아멘 그 말은 계속 부러워해라 그 말로 들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냐면 언젠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네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에 대한 대답에 네가 이웃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대답을 해서 오늘은 여담으로 한 말이지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사역의 능력과 행복의 척도는 아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견고하고 큰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이렇게 믿음의 화합으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성숙과 사랑으로 쓰임받는 충성의 성취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